우리 다윗의 멋진 인생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 주가 지나면 내용이라든지 제목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난주에 보면은 제목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 아니 한 주간 전체가 그렇게 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느껴졌습니까? 고개 드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참 기쁨과 행복이 느껴졌습니까? 아멘. 고개 드시고 우리 지난 한 주간 삶이 참 기쁨과 행복이 느껴졌습니까? 아멘.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요걸 다시 한번 한마디로 복습을 하면서 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다이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성가대에서 부른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참 즐거운 노래를, 이 찬양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고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나, 요것을 한번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끝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 말이죠. 인생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뭐가 행복한 삶인가? 뭐가 참 기쁜 삶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양옆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의 근원, 기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상황은 딱 한 번 말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거 자꾸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정적인 거, 그 상대적인 거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 포함된 거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인생은 그 인생이 슬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은 그 인생이 마음 아프고 슬프고, 하나님의 상처를 주는 삶은 그 삶이 항상 상처 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 본보기적인 삶,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삶은 다윗의 삶인데요.
본보기적인 삶 그러면 뭔가 좀 너무 좀 엄숙한 맛이 있어서 이것을 좀 가볍고 와닿게 하기 위해서 멋진 인생이라고 이렇게 바꿨는데요. 남자들은 이 인생을 살면서 어찌 보면 군인에 가가지고서 2, 3년 이렇게 복무하고 나오는 그런 것이 일생의 하나의 넘어야 될 과정이고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입대하면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멋진 XXX 뭡니까? 사나이인데 멋진 이등병. 이 군대에 들어가지고서 제일 쫄병 오다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는 그게 정말 멋지다고 하는 우리 오늘 다윗의 멋진 인생 29장 26절부터 30절 이렇게 읽었는데요. 요것에 좀 더 요약을 하면은 28절 29장 28절 한 절만 딱 하면 너무 짧은 것 같고 발음에서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26절부터 30절 이렇게 본문을 정했는데요. 요것을 또 이해하려고 그러면 29장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의 인생이 멋졌는가? 왜 다윗의 인생을 내가 본받아야겠다고 느끼는가? 그것은요 28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였다. 이어지는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줬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와 존귀를 누리고 자녀를 왕으로 세워줘서 물려줬다. 우리 이거 요렇게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군 이스라엘도 통일 왕국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거쳐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이렇게 20대에 걸치는 왕들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지만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습니다. 왕들이 뭐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이러면 뭘 치료를 잘하고 불로 장생하는 불로 약을 잘 먹어가지고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조선시대에도 왕의 평균 나이가 47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도 평균 50세 정도를 크게 잡고 있습니다. 실제는 한 40세 내지 50세의 그 나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심지어 그 평민 백성들의 수명은 한 25세 내지 3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전염병이 한번 창궐하고 코로나19 같은 게 한번 퍼지면 그냥 다 수만 명이나 몰살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서 이게 일찍 죽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이제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통치하였으니까 이것이 한 70세 정도까지 이렇게 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뭐 70세면은 저도 이제 70세가 되는데요. 70세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은 이 다윗왕 때 이스라엘 왕조 때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70세면 이거는 굉장히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이 많아 늙도록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주위에 요즘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과거에 없던 병, 모르는 병 다 진단해가지고서 주에도 보면은 지난주에도 저를 찾아오는데 보면은 뭐 40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어느 부위에 암 3, 4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고 젊은 나이에 뭐 40살밖에 안 됐는데 제 앞에서 하는 말이 제가 젊었을 때는 당뇨병이 좀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냐? 한 10년쯤 됐다 그래요. 그럼 한 30살 지금 40살 차이. 그 마음부터 가버리고 늙어 있으니까 뭔가 병이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다윗처럼 그런 병 걸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장수하고 건강하는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장수를 누렸다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도입 부분이고요. 이제 다윗의 그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불치의 그런 병을 진단받고 또는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 또는 그런 응급성 질환이 와가지고서 어제까지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그러한 돌발적인 그러한 것이 없어야 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목사가 또 저를 한번 찾아왔는데 주일학교 때 이렇게 주일학교 때 제가 교사를 하면서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서초구하고 교회에서 목사를 아유 220에 150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큰일 난다. 도대체 그러한 얘기를 주위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요. 우리 한 영혼의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죽으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나이 많아 늙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와 존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왕의 멋진 인생이 부라고 하는 것, 여기 29장 3절하고 4절에 보면은 다윗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전에와는 좀 다르지만은 이 어제 오늘은 은행문이 닫혀가지고서 금 시세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러지만은 외국에서는 그 토요일까지 그 시세 환율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에 보니까
26년 4월 18일자로 금 한 돈 3.75g 이게 한 돈이잖아요. 근데 금이 이것이 99만 9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9만 9천 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킬로그램 34kg. 금이 한 돈이 99만 9천 원.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이 3,000달란트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은 3,000달란트를 지금 오늘 금값 시세로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27조 1728억. 요거 무슨 주석이라든지 뭐 해설서는 전부 옛날에 나온 책이라서 지금 시세로 그 값어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요것은 어젯밤하고 오늘 새벽에 계산을 해야 현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 자녀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 그 자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한테 받은 그 유산을 갖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게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을 하면서 블레셋, 동방의 이방 나라들 싸우는 족족 다 물리쳐가지고서 그 전리품이라는 것을 뺏었어요. 다 물리치니까 전리품을 가져오고 또 백성들이 국가의 이 일하는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또 국가에 납세를 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윗 왕은 왕으로서 얼마나 부를 누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쓰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요즘 시세로 말하자면 27조 1728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뭐 의식주 기본 생활을 하는데 썼겠죠. 그러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의 일생이 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부자입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슨 통장에 잔고가 많고 부동산이 많고 재산이 얼마라고 신고하는 액수가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렸나, 내가 얼마를 이웃을 위해서 기부했나, 이것이 그 액수에 따라서 부자가 결정되는 것인데 여기 그 솔로몬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이 한쪽으로 쓰러질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이쪽에서 좀 받치려고 여기서 좀 말하고 있는데요.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가운데.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갖고 할 때에 네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백성을 올바로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니 참 기특하고 대단하구나. 네가 구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와 권세와 영광을 동시에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도 부를 하나님께 받았고 솔로몬도 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다윗은 그 부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다, 거의 다 쓰다시피 했어요. 이제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많은 그 재물, 그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과 금은 보화와 선물을 가지고 세계 한방국에서 와서 그 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그 어떠한 왕보다도 더 많은 부를 솔로몬이 누렸는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그 성전을 짓는 데 쓰이는 이런 것들은 다윗이 물려준 그것으로다가 성전을 지었다는 말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를, 그 어떠한 왕보다도 많은 부를 줬는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수천 명의 그 세가드 첩을 두고 이방 나라의 그 사람들을 거기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음주와 가무와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다윗은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일을 썼는데 솔로몬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성경에 보면은 아주 흉악한 그런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일단 다윗이 살아생전에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고 왕위를 계승시킨 여기까지가 다윗의 역할입니다. 일단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가 처음에 다윗으로 인해서 존중을 받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떠받들고 여기까지 다윗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잘못된 건 다윗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것인데 솔로몬이 중후반에 가면서 다윗의 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왕자리만 물려받아가지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왕으로 솔로몬의 뒤끝이 안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솔로몬과 다윗의 그런 그 차이점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의 부인데 부자가 되는 방법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세,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말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자동차로 말하면 무슨 제네시스라든지 외제차가 3천만 원이다 이 예를 들자면 그만 무슨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이다. 그거보다 좀 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충분히 드리면서 최고로 비싼 차 타는 건 문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반떼 타는 사람보다 조금 드리면서 자동차는 그냥 제네시스 또는 외제차에 더 비싼 걸 타면서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데서 조금 절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명품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거, 깨끗하고 좋은 거 이렇게 구입해서 살아가면 거기서 좀 더 비싸고 화려한 것을 살 수 있는 그 차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즐거운 노래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그 결론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시는 그 은혜 기뻐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부하지 못하고 왜 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드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것도 얘기하면은 가진 게 없고 드릴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내가 건강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어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아프게 해서 중단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질병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헌신 봉사를 멈추게 하면 하나님 손해인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봉사를 주저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더 봉사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왜 다윗이 또 여기서 존귀를 누렸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기쁨의 행복의 진정 삶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존귀케 한다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그 히브리어에 있어서 카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보드 그것이 존귀를 누린다, 존중히 여긴다,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다 똑같은 말을 한글로 조금 번역과 해석을 좀 달리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케 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다윗의 역할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려서는 목동으로서 우리에서 생활하였고 그가 이제 사울왕의 부름을 받고서 군인 용사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는 또 시편 시를 지었고 음악 연주를 통해서 사울왕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였고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다윗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세상 일이 바빠서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애들 때문에 우리 이런저런 것을 많이 핑계댑니다. 내가 하는 일,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에 내가 또 다른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 예배 참석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우리 여기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이거 이상으로 더 바쁘게 사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 몸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피곤하고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이 힘들었는지, 배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타고 예수님도 탔을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순간순간 하루의 삶이 힘들어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료할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다 낫고 하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난다고 하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들어 그들을 고치고 또 너무 많이 오니까 또 사람들을 피해서 어딘가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혼자 외로이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인데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는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뭡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리라. 뭐 멀리 뭐 유명한 뭐 여의도 뭐 선초 큰 교회 예를 들 필요 없어요. 아침에 요 인근에서도 말이죠. 여기 저 황금어장 그 횡단보도 건너는 거기서 이렇게 잠시 기다리면은 요거 한 새벽 4시 한 40분쯤 전후해서 통도교에 버스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꽉 차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그래도 버스 안에 한 15명, 20명이 앉아 있어요. 통도교회 여기 밑에 하대원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우리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경쟁입니다. 운동장에서 달아는지라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만 그 주어지는 복도 차별성이 있어요. 더 열심히 더 진실되게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그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꼭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건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나는 생명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시간에 책 한 페이지라도 더 읽고 공부를 하고 이 시간에 내가 일터에서 일 하나 조금 더 해서 상관에게 조금 더 잘 보이고 이 시간에 내가 집에 가서 애들 찬거리 준비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고 교훈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를 발전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가를 책임지시는 그거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그냥 왕이면 왕으로서의 일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목동이요 군인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요 왕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멋진 인생을 솔로몬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개구리의 그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개구리 증후군. 이것도 일종의 병이면은 병이지만은 오늘 말씀 다윗과 솔로몬의 그 비교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일례를 드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주었습니다.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구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아프다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나온다고 물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옆에 그렇지만은 그 물을 점차 서서히 끓이면 미지근해지다가 점점 뜨거워지다가 펄펄 끓이다가 그 서서히 끓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그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는 따짝지근하고 미지근하니까 야 물놀이 하기 좋네 하면서 거기에 있는데 계속 물은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그냥 놀기 좋네 하면서 계속 있지만은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일생은 이 앞에 끓는 물에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가지고서 살아난 그 인생이고요. 솔로몬의 인생은 물이 점차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나중에 펄펄 끓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미지근하니 놀기 좋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것이 솔로몬의 그 인생입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제대로 살아가는 건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20년 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안일무사주의로 살아가는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의 은덕을 입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존중하고 숭배했지만은 또 다윗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유물을 물려받아서 성전을 지은 것은 좋았지만은 그에게 들어오는 또 많은 조공과 그러한 예물들을 전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를 누리는 거기에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솔로몬은 전혀 몰랐습니다. 은근히 슬쩍 그의 인생이 썩어 들어가고 흙탕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솔로몬은 그 인생이 최후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그의 자녀 르호보암 왕이 얼마나 타락한 왕이 되었는지,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가 분열되어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물론 그 안에 시행착오적인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잘못, 육적인 범죄를 지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는데 다윗은 하찮은 순간, 잠시 잠깐 교만죄에 걸려가지고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가 얼마나, 나라의 그 무기와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헤아려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웃과 다시 싸우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이론적인 것도 있어야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인구를 조사한 것은 교만죄이고 영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지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에서 훌륭한 왕이라 그래도 다 그 사람이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본보기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본받을 게 뭐가 있는가? 기독교는 개독교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윗 왕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선지자들의 지적을 통해서 금방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내가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지만 나 또한 육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범죄한 육적으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인구조사에 교만죄를 저지른 나는 영적으로도 죄가 많은 평범한 인간이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그 깨달음에 기초해서 그가 왕을 수행한 것입니다. 나도 육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드려야겠구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물려줘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멋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처음에 그가 왕이 올랐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명령에 다 순종하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말년에 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그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내 인생은 괴롭고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할 때도 헛되고 공허하다. 이것은 나처럼 살지 말라. 자녀들에게 너 아버지 너 부모처럼은 되지 마. 이게 물론 반면교사라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과연 솔로몬의 이러한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마. 그거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우리 다윗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에게도 부와 재물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구할 때 부와 재물과 영광이 그 어떠한 왕보다도 더 많이 줬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므로 이것이 헛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바세바에게 육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인구조사의 영적인 교만죄를 범하고 시행착오적인 잘못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는 이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순간 육적인 죄를 범한 일순간 영적인 교만죄를 범한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목자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뭡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를 그의 인생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여 나 다윗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함께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다윗의 일생입니다.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너희는 나처럼은 살지 마.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뭐가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다윗의 인생이 정말 본보기적인 삶이고 멋진 인생이 아닙니까? 다윗은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으로 시작할 때 부와 존귀를 다 얻었습니다. 그것은 똑같지만은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그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솔로몬.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존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데 사용한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윗처럼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 빨리 빠져나와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미적지근한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머물면서 여기가 아주 싸우니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다 그거 쓸데없습니다. 세상에 묻혀서 그냥 살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싸우니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썩어 들어가가지고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멋진 인생, 보람된 인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인생,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는 이러한 멋진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높이며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만드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